일부 창세기 안 나오는 내용이 있어서 이삭의 출생 이후 어렸을 때 그 부분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야살의 책의 21장, 여기 21장 야살의 책의 21장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팔레스타인 그랄에 거한 지 1년 4개월 되었을 때, 엘로힘이 사라를 방문하셨고, 그래서 그 후에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 사라가 90세, 또 아브라함이 100세, 이렇게 해서 이삭이 출생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하였고, 엘로힘께서 아브라함의 그의 후손들에게 행하라고 명하신 대로였다. 자, 이삭이 그들에게 태어날 때 아브라함이 100세였고 사라는 90세였다. 아이가 자라고 젖을 때니 이삭이 약 3세 정도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고, 이에 셈과 에베르와 그 땅의 위대한 모든 사람들과, 요 부분은 창세기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요 조그만 아이, 요 젖대는 날에 이렇게 높은 아주 나이 많은 조상들을 또 이렇게 오시라고 해가지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의 왕 아비멜렉과 그 신하들과 그 군대장관 비골도 참여를 했고, 또 데라의 하란에서 데라, 하란에서 데라, 이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나이가 170세 플러스 3살, 이삭이 3살 정도 됐으니까 이 정도 나이가 많은 나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형 나홀은 100세 플러스 32세 또 3년 해서 이렇게 나이가 돼요. 이 사람도 나이가 좀 많은 거죠.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들과 함께 하란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이삭의 3살 그 젖대는 날 잔치에 주변에 유명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하란에서 데라, 아버지 데라, 그 다음에 형 나홀, 이 나이 많은 이 분들도 그 아브라함 집으로 온 거야. 가나안 땅에. 걸어서 온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하란에서 여기까지 거의 뭐 한 달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거리인데, 뭐 말을 타고 왔든 뭘 타고 왔든 뭐 타고 왔으면 그래도 최소한 또 보름은 걸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일단은 저 때는 그 잔치에 참여를 했고, 이에 그 아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왔고, 또 이삭의 잔치였고, 이삭이 젖대는 날에 아브라함이 잔치에서 참석하여 먹고 마셨다. 이렇게. 자, 이에 자, 멀리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온 아비데라와 아브라함의 형 나홀. 그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첫 해에 르우의 아들 수룩이 죽었고, 수룩은 239년에 살다가 죽었다. 사라가 90세에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낳았을 때 이스마엘이 14살이었고,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고, 그가 자라면서 활 쏘는 법을 배웠고, 활 쏘는 사냥꾼이 되었다. 이삭이 5살이 되었을 때, 이제 요때 이제 사고가 나요.
이삭이 5살이, 그러니까 그때는 대략적으로 3살 정도 됐었고, 저 때는 그 나이가, 그 다음에 저 때이고 이삭이 5살쯤 되었을 때 텐트의 문에 이스마엘과 함께 앉아 있었다. 이스마엘이 나이가 훨씬 많죠. 다 컸죠. 19살이면 19살이고 여긴 5살이고 그래서 약 14년 정도 차이가 나요. 나이 차이가.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다가와서 그의 맞은편에 앉았고 이스마엘이 활을 취하여 활을 당겨서 이삭을 죽이고자 했다. 이 문제가 커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죽이고자 하는 것을 사라가 보았으니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로 인해 그녀가 크게 슬퍼하였고 그녀가 아브람에게 말하되 이 하녀 하갈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소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나의 아들 이삭과 함께 당신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니 되지 못할 것이니가 맞겠죠. 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이스마엘이 오늘 이삭에게 화살을 쏴 이삭을 죽일 일을 행하고자 했던 일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빵과 12덩이와 물 한 병을 하갈의, 이거는 제가 나이를 추정했나요? 하갈의 나이를 이렇게 추정을 했어요. 이 하갈은 아브라함이 이집트의 기근으로 인해서 거기 내려갔을 때 약 75세 좀 넘었겠죠. 75세, 76세 그 정도 사이에 그 이집트의 왕이 사례의 시녀로 종으로 준 거예요. 결국은 이 하갈은 이집트의 왕의 딸이지만 종의 자손이에요. 여기. 그래서 하갈을 어깨에 메어주며 아브라함이 은, 금, 보물을 많이 주며 그녀와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집에서 떠나보냈다. 하갈이 39살 정도 됐는데 그녀의 아들과 함께 광야로 갔고 그들이 파란 광야에서 그 광야의 거주민들과 함께 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이 이스마엘과 같이 집에서 쫓겨나서 추방이 됐을 때에도 이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한테 많은 금과 보물을 많이 내줬어요. 재산을 많이 줬어요. 나가서 살으라고. 그래서 이스마엘은 활 잘 쏘는 사냥꾼이 되었다. 이렇게. 그가 오랫동안 광야에 거했다.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금을 보물을 많이 주었으며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미 다른 큰 사냥꾼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나이라. 이건 제가 기록을 한 거예요. 요거는. 자, 이스마엘 첫 번째 부인에 대해서 이제 여기 나오는데, 여기 보면, 그 후에 그의 어머니 하갈이 이집트의 땅으로 갔고, 그들 모자가 거기에 거했으며, 하갈이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서 이집트에서 한 아내를 취하였으니, 그녀의 이름은 무리바였다. 이 여자는 이제 쫓겨나요. 그래서 후에 아브라함이 방문했을 때 이 여자는 이스마엘 집에서 쫓겨날 짓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아내가 네 아들들과 두 딸을 낳았고 그 후에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광야에 돌아왔다. 자, 그들이 스스로 광야에서 텐트를 세우고 거기에서 거했으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계속 여행하며 몇 달 또는 몇 년씩을 머물렀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생활을 한 거예요.
엘로힘께서 이스마엘의 양떼와 소떼의 장막들을 주셨으니 그 유목민으로서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의 아브라함이 유목 생활하는 그 목동 출신이기 때문에 그 이스마엘도 그 이스마엘 가축대가 증가했다. 이스마엘의 사막과 장막에 거하며 여행하고 이리저리 초지를 따라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방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머물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시간이 흐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가서 나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리라. 이는 내가 그를 보고 싶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오랫동안 보지 못했노라. 아브라함이 그의 낙타들 중에 하나에 올라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갔다. 이는 이스마엘이 그에게 속한 모든 자와 함께 광야의 장막에 거한다고 아브라함이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광야로 갔고 점심때쯤에 이스마엘의 텐트에 도착해서 이스마엘에 관해서 물었다. 이스마엘의 아내 무리바라고 하는 여자예요. 무리바. 그녀의 자녀들과 함께 텐트에 앉아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발견을 했다. 그녀의 남편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유목생활하는 중이라서 오랫동안 장기간 집으로 자주 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아내에게 묻기를 이스마엘이 어디 갔느냐 하니 그녀가 대답하되 그가 유목생활 사냥하러 들어갔습니다 라고 하였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낙타 위에 앉아 있었다. 그가 땅에 내려오지 않았으니 이는 낙타에서 내려오지 않겠다고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맹세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아내에게 말하되 내 딸아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 내가 여행으로 인해 피곤함이라. 이에 이스마엘의 아내가 아브라함에게 대답하되 우리에게 물도 없고 빵도 없습니다 하며 그녀가 텐트에 계속 앉아 있었고 방문자가 누군지 아브라함을 알아보지 못했으며 그가 누구인지 묻지도 아니하였다. 그녀가 텐트 안에서 그녀의 자녀들을 때리고 그들을 저주하며 또한 그녀의 남편 이스마엘을 저주하고 욕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아내가 그녀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나고 불쾌해했다. 아브라함이 그 여자를 불러서 텐트 밖으로 나오라고 하니라. 이에 여자가 나와서 아브라함의 맞은편에 섰다. 아브라함이 여전히 낙타 위에 앉아 있었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아내에게 말하되 너희 남편 이스마엘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말을 전해라. 팔레스타인 땅으로부터 온 매우 나이 많은 한 노인 아브라함이죠. 예, 당신 그러니까 남편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러 여기에 왔는데 그의 용모가 인물은 이러이러하더라. 그가 누구인지 내가 묻지 않았다. 당신이 여기 없는 것을 보고 그가 내게 말하되 너희 남편 이스마엘이 돌아왔을 때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내가 집에 왔을 때 텐트의 못을 뽑아버리고 그 대신 다른 못을 박은. 요거 이제 비유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스마엘 내가 집에 왔을 때 이 집의 텐트의 못을 뽑아버리고 이게 결국 이스마엘의 그 처 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리바라고 하는 그 여자를 내쫓고 그 대신에 다른 여자를 찾으라 하는 얘기, 다른 여자를 불러들여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쫓겨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가 집으로 돌아갔다. 이스마엘의 사냥을 마친 후에 그와 그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하갈이 텐트로 돌아왔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러한 말들로 말하되 보고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으로부터 나이가 많은 한 남자 아브라함이 당신을 보러 왔었는데 그의 용모가 인물은 이러이러하더라. 그가 누구인지 내가 묻지도 않았고 당신이 없는 것을 그가 보고 나에게 말하되 내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에게 말하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대로 있는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이 말하기를 내가 여기에 박은 못을 뽑아버리고 그 대신 다른 못으로 박으라 하더라.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그 노인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었다는 것과 그의 아내가 그 아버지를 존귀히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이스마엘은 그 아버지가 그의 아내에게 한 말을 이해했으니 이스마엘이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가 그 여자를 쫓아냈으니 그가 떠나갔다. 그래서 무리바는 이렇게 해서 쫓겨났어요. 별로 그 집 부인의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죠. 태어난 자식들을 저주하고 자기 남편을 저주하고 생활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너무 자기의 그 역할을 못했어요. 그 후에 이스마엘의 가나안 땅으로 가서 다른 아내를 취하여 그녀를 그가 거하는 그의 장막으로 데려왔다. 그러니까 다른 여자를 또 구한 거예요. 이스마엘이 다른 여자를 또 구한 거예요. 가나안 여자를 구한 거예요. 3년 후에 아브라함이 말하되 내가 나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기 위해서 다시 가겠노라.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이스마엘을 얼굴을 보려고 갔어요. 자, 아브라함이 낙타를 타고 광야를 갔으며 정오쯤에 이스마엘의 텐트에 도착했다. 그가 이스마엘을 찾으니 그의 두 번째 아내가 텐트로 나와서 말하되 이스마엘 그가 여기 없나이다 주여. 그가 사냥하고 또한 낙타들을 먹이기 위해서 들러 나갔습니다. 그 여인이 아브라함에 말하되 내 주여 텐트 안으로 들어오셔서 한 덩이의 빵을 잡수소서. 이는 당신의 영혼이 여행으로 인해서 분명히 피곤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녀에게 대답하되 내가 멈추지 않겠노라. 이는 내가 나의 여행을 계속 서둘러 가야 하기 때문이니 대신에 나에게 마실 물을 조금 달라. 내가 목이 마르다. 이에 여자가 서둘러서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물과 빵을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의 앞에 놓으며 먹으라고 강권하니 그가 먹고 마셨고 그의 마음이 편안해졌으며 그가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축복했다. 아브라함이 식사를 마치고 여호와께 기도한 후 이스마엘의 아내에게 말하되 이스마엘의 집에 왔을 때 그에게 이러이러한 말들로 이르라. 팔레스타인 땅으로부터 나이 많은 한 남자,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죠.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왔는데 당신 이스마엘을 찾았으나 당신 여기에 없었다. 내가 그에게 빵과 물을 주었고 그가 먹고 마셨으며 그의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이러한 말들로 이르기를 너의 남편 이스마엘이 집에 왔을 때 그에게 말하라. 내가 박은 텐트에 그 못이 아주 좋다. 그것을 텐트에서 뽑아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두 번째 처는 사람이 좋으니까 쫓아내지 말고 같이 잘 살아라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그 여자의 명하기를 마치고 그가 팔레스타인 땅으로 그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스마엘이 그의 집으로 텐트로 돌아왔을 때 그의 아내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팔레스타인의 땅으로부터 한 노인이 여기에 왔는데 그의 외모가 이러이러하였습니다. 그가 당신을 찾았으나 당신 여기 없었습니다. 내가 빵과 물을 가져다가 주었고 그가 먹고 마셨고 그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가 내게 이러한 말들로 이르기를 내 남편 이스마엘이 집에 왔을 때 그에게 이르라. 내가 박은 이 집 텐트 못이 매우 좋으니 그것을 텐트에서 뽑지 말라.
이에 이스마엘은 그 노인이 그의 아버지였다는 것과 그의 아내가 그를 존귀하게 대접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스마엘을 축복하셨다. 이스마엘이 그 하갈과 떠나서 광야에 가서 살지만 여호와께서 이스마엘을 축복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그 다음에 야살의 책의 22장에 이렇게 보면, 자, 이스마엘이 일어나서 그의 아내와 자녀들, 이거 두 번째 아내요. 자녀들과 가축대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취하여 거기로부터 나와서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로 갔다. 이스마엘의 아브라함과 동일 지역에 여러 날 거주했다. 요 때는 내가 볼 땐 이스마엘이 몇 살인지 모르지만 그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이 이미 사망을 한 것 같아요. 사망을 했고 아마 하갈이 살았다면 사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가진 못했을 거고 쫓겨난 처지라 이제 어머니 하갈이 사망을 하고 이스마엘이 거기로 간 것 같아요. 가나안으로 이렇게 간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취했던 첫째 아내에 관한 일을 말하느라 그녀가 그러니까 요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내는 쫓겨났다는 얘기. 이스마엘과 그의 자녀 아브라함과 그 땅에 여러 날 동안 함께 거했다. 아브라함이 팔레스타인에 그래서 26년이 지났어요. 거기서 생활한 지가 26년. 아브라함과 그의 종들과 그의 족한 모든 자가 팔레스타인 땅으로부터 나와서 매우 멀리 이동하여 헤브론 가까이에 이르러 거기에 거했다. 헤브론에 거의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종들이 우물을 파고 아브라함과 그에 속한 모든 자가 그 우물 옆에 거했다. 아브라함의 종들이 그의 첩경에서 우물을 팠다는 것을 팔레스타인의 왕 아비멜렉의 종들이 들었다.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다투고 또 우물을 빼앗았어요. 그의 사람들 20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에 왔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그에 관한 종들에 관한 일하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나무랐다. 우물을 빼앗고 싸워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말하되 온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사시는 한 나는 오늘까지 나의 종들이 당신 종들에 대해 한 일을 듣지 못했노라. 그러니까 그 부하 직원들이 한 것을 아비멜렉이 보고를 받지 못해서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새끼 암양 7마리를 취하여 아비멜렉에 주며 말하되 내가 당신에게 간청한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증거라 해서 이거는 창세기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거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준 새끼 암양 7마리를 아비멜렉이 받았으니 이는 그것 또한 그에게 소와 양떼를 풍부하게 주었음이라. 아비멜렉 우물에 관하여 아브라함의 맹세하니 이에 그가 그 우물에 부엘세바라 하였다. 그 둘이 거기서 관한 맹세를 했다. 이 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었으니 그러니까 조약을 맺은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그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이 그에 속한 모든 자는 부엘세바에 거했다. 그가 그 땅에서 오랫동안 거했다. 자, 부엘세바에서 큰 과수원을 심었고 그가 사방으로 향하는 4개의 문을 만들었으며 그가 그 안에 포도원을 심고 여행객이 아브라함에 오면 그가 오는 길에 있던 문으로 들어왔고 거기서 머물며 먹고 마시고 스스로 만족한 후에 여행길을 떠났더라. 이렇게 해서 자, 아브라함이 집에 언제나 여러 사람의 아들들이 열려 있었으니 그들이 지나가며 또 다시 지나가며 아브라함이 집에서 먹고 마시기 위해서 매일 오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다. 그러니까 풍부하니까 오는 사람들 손님도 많다는 얘기예요. 배고픈 자는 누구든지 아브라함 집에 왔으며 아브라함이 그에게 빵을 주어 먹고 마시고 만족하게 했으며 옷이 없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그의 집에 왔고 그가 선택하는 대로 옷을 입을게 했다. 그래서 그에게 은과 금을 주었고 이 땅에 그를 창조하신 분이 야훼와라는 것을 그에게 알게 하셨다. 아브라함이 평생 이렇게 하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들과 그에 속한 모든 자가 부엘세바에 거했고 그가
멀리 헤브론까지 그 장막을 펼쳤다. 그러니까 부엘세바에서 크게 이렇게 세력을 펼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헤브론까지 그 이제 천막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형제 나홀과 그의 아버지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가 하란에 거했으니 이는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란의 딸 밀가가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고 아브라함에게서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낳았다. 여기 밀가는 언니고 요 사라는 동생이니까 요 둘째, 그 위에 오빠가 롯이에요. 롯, 밀가, 사라. 그래서 요 세 사람은 그 하란의 후손이 하란. 하란은 데라의 첫 번째 장남의 딸 밀가, 그 다음에 또 하란의 딸 사라. 근데 사라는 아브라함하고 혼인했고 밀가는 작은 아버지하고 결혼했어요. 혼인했어요. 42세 정도 차이가 나요. 자, 그에게서 태어난 자들이 이름은 이러하니, 자, 8명의 사람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맨 마지막 아들이 부두엘. 그래서 8번째 아들이 부두엘이고,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게서 밀가가 낳은 자녀들이라. 그래서, 나홀에게는 첩이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루마였고, 또 그녀 또한 하나, 둘, 셋, 4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총 나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둘째 형 나홀에게서 태어난 자는 12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본처에서 8명, 후첩에서 4명 해서 그들 또한 하란에서 자녀를 낳았다. 본처 밀가에서 낳은 8명, 그 다음에 첩 4명, 이렇게 있어요. 첩의 후손 4명. 나홀의 첫 태생, 우제 자녀는 이렇고, 또 부주의 아들은 이렇고, 그래서 8번째 아들 쭉 내려가 보죠. 부두엘의 자녀는 이렇게 라반. 이렇게 부두엘의 자녀는 이렇게 그 여자 같아. 그다음에 라반. 그다음에 그들의 누이 리브가. 그러니까 라반과 리브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있는 거야. 이 사람도. 그러니까 딸, 아들, 딸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딸 같아요. 그들이 하란에서 태어난 자들로서 나홀의 자녀의 가족들이다. 그래서 이 부두엘, 그러니까 리브가의 가족에 대한 설명이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일단은 여기까지.